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마음들, 공고한 심령이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시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을 때,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각자마다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비전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추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갈릴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졌는지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게네사렛은 갈릴리 지역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이름보다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1절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아우성치면서 에워싸 밀어대는 이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리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지만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바닷가에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배를 정박시키고
처량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만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처량했고 배도 고팠고 졸음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야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빨리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선생님이 자기 배를 빌려 타고 있으니 이 나몰라라 하고 집에 가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즘 이스라엘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의 설교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를 듣기 전에는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설교를 듣고 난 후 8절에서는 주여,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보면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동을 주고 삶의 모습을 바꾸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듣고 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지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들은 말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시험거리를 주신 것이죠. 시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시험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건설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네,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보통 물고기를 잡는 일은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낮에는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지금 밤새 조업을 했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한낮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물을 내려야 하는 곳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한 이 상처가 있는 아픈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처가 있는 곳,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한 곳, 베드로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곳,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회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정말 기쁘기만 할까요? 그것은 오히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나의 상처를 굳이 끄집어 내시고 굳이 찔러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에 주목하시고 내가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깊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기억과 상처들, 도저히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 또는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5절 상반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제 상처는 치료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어그러진 관계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나쁜 습관과 성격은 제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5절 하반절에서 다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내 상처를 바로 보고 직면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깨진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쁜 습관과 성격을 작심삼일이라도 다시 버려보겠습니다. 문맥상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에는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하니 열매도 맺히고 변화도 일어나고 상처도 회복되더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상처를 벗어버리는 일, 오래된 죄를 떠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며 믿음 위에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누누이 들어왔던 순종과 행함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연약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에 따르면
그 배에 실려 있는 물고기를 값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 물고기가 전부 얼마일까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반떼 신차가 나왔다던데 자동차를 뭘 사지? 어디 집값이 오른다던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축축 늘어진 몸빼바지 새 거 하나 사주고, 우리 아들은 장난감도 하나 사주고, 우리 딸은 구멍난 신발도 사주고,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기적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물고기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직접 또한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3절 4절에서 머리로 이해했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으로 내려왔고 마음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문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베드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예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토록 뵙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부자가 된 그곳에서 기뻐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절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대체 변화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큰 문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옛날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기적에만 목말라 하고 기적에만 주목할 뿐,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장과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주목할 뿐,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은 가볍게 넘겨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수단과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보다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아멘. 10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서워하지 말라 였다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를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생물을 산채로 잡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 보면 죽은 게 올라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살아있는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될 거라는 뜻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너는 회복된 후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 사용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기대가 되고 베드로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에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물고기가 가득 실려 있는 배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일보다 하나님 주신 사람을 낚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비전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어려운 깊은 곳이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리는 그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온갖 상처와 욕심과 고집으로 쌓여있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으로 그물을 내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비전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일, 이것을 비전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보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와 직면해 보지 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통곡을 해보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배와 그물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그물, 말씀의 그물을 내려봐야 합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눈물 쏟는 회개 끝에 예수님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음성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비전을 받은 사람만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깊은
그곳에 먼저 그물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부분, 도저히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곳,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상처에 말씀으로 그물을 내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각자가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할 곳이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